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38절 먼저 읽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혹시 최근에 원치 않는, 내가 전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일을 경험하시고 힘들었던 분들 안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것도 당황스러운데 이 일로 인해 내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했다면, 아니 당장 드러나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손해를 줄이고 싶었던 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혹시 가해자라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이 사람한테 받은 대로 갚아주거나 경찰을 부르던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어쨌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니 굳이 정의의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라도 편하면, 내가 납득이라도 되면, 그러면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전에 라떼에는 어른들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 군 생활도 그랬고 직장 생활도 그랬고 상명하복의 원칙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갖추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MZ세대한테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잘 안 먹힌다고 합니다. 공정성, 투명성,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젊은이들만의 이야기라고 걔네는 그러는 거야 라고 미루어서 핑계할 수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불합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동의가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야 니네처럼 우리도 못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끝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세대를 막론하고 손해보기 싫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정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많이 아는 본문들입니다. 또 이 본문이구나. 원수를 사랑하려네. 아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한 주간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혹하고 엄격한 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초대 교부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꼭 지켜야 할 계율과 우리에게 좋은 권고로 지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권고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그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하고 연결시키기 시작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라는 말씀하고 이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계명, 이 계명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은 또 따로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계명은 땅에서 적용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버린 실수가 무슨 결과를 낳았냐면, 히틀러가 엄청난 짓을 범할 때 루터 교도들이 히틀러의 군대에 참여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단, 아미시 공동체 있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단에 영향을 미친 게 제세례파인데요, 여기는 좀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내려고 근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향을 받은 게 퀘이커 교도들인데, 이 사람들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싶어 하죠.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들이 범한 실수가 뭐였냐면, 악을 대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결국 얀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짐을 지우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도 고민하고, 이렇게 그냥 이해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넘기는 좋은 교훈이지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이야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중한 가르치심이고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어떻게 가져올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이 산상수훈은 6장, 7장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5장의 끝부분이거든요. 앞부분을 좀 복습하면서 왜 이 말씀까지 오게 됐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묵상했죠. 우리는 주님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구원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복이 이미 그 복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세상이 빛이 되고 이 땅에 소금 되어 사는 복으로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 나누었죠. 드러난 결과만 붙들고 자랑하는 인생들이 아니고 내적인 동기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열심히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운 행실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이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말씀이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전에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방법대로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갈 힌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동해보복의 법칙입니다. 내가 손해를 입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이 율법은 세상의 이 법이기도 했지만 신명기 율법에도 그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인을 심판할 때 2-3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뒤에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너희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했냐면 원수 갚는 방법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방법으로 이걸 제시하신 게 아니고 복수를 제한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어요. 인간의 감정은 지극히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적이라고요. 내 감정이 최고죠. 누구 감정 살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돈 빌린 것, 은혜 받은 것 되돌아 갚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손해 입은 것일 경우에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시원한 거예요. 아니, 더 갚아줘야 아쉬움이 안 남죠.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일이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편을 이루고요, 집단 행동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길 원하십니다.
공의의 기준을 정해주신 방법이었다고요. 이것을 공적 재판에서 사용하라고 율법으로 기록해 두신 거지, 사사로이 네가 마음대로 손에는 손,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지 복수를 합리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악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이어가죠.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악을 피해라, 악과 적당히 타협해라, 그거 싸우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의미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풀어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진짜 승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기게 하지 말고 선이 이기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지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 우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죄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여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헤매는 게 아니고 이리 와라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 생명의 법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기준 따라가지도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기 대신 주님만 기쁨으로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말 다 늘어놨죠. 이해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선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라.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를 먼저 가지고 손해보라는 것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주해 보자고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을 이미 읽었죠. 그 말에 이어서 40절부터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 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오른뺨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상대방이 왼손으로 나를 때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른손 등으로 내 왼뺨을, 오른뺨, 그 사람의 손등으로 쳐야 내 오른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때리는 것도 불쾌한데 손등으로, 왼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을 한껏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너를 때리는 일이 너를 수치스럽게 하고 너를 모욕감이 들게 했다 할지라도 다른 뺨을,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돌려대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1밀리온을 가자고 했대요. 이 단위를 잘 모르죠. 옛날 성경으로 갑시다.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10리를 가주렵니다. 그러면 10리가 4km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큰 집까지가 4km였습니다. 걸어갔다 오면 한 2시간 갑니다.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불러다가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대신 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사람은 그냥 갑자기 길 가다 붙잡혀서 강제 노동을 당한 겁니다. 근데 오리만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심리 갔다 오면 4시간, 2시간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속옷 집에 여러 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속옷을 뺏기는 건 수치스러운 거죠. 속살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겉옷, 이건 재산입니다. 나의 신분을 나타내고 밖에서 잘 노숙이라도 하려면 덮고 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다고요.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줘버려야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꾸러오면
망설이지 말고 빌려주랍니다. 구워주랍니다. 이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 이 방법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오실 거란 이야기를 이사야 5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닮아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자존심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내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소송권을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옵니다. 큰 땅의 지주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재판이 붙게 되었어요. 승산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상대편 변호사들도 좋고 이 여인은 수임료를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 사건을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이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링컨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시는 거냐고.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했냐고. 링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돈을 잃었지만 공의를 세웠고 하나님의 미소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한 문장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소를 얻었습니다. 나는 손해보았지만, 나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미소를 얻었다고.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는 것 같은 싸움을 끝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몸으로 승리를 마주하고 이 싸움을 끝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더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보편적인 생각들을 꺼내서 자기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규칙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중입니다. 원수 미워하라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넘어서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이 살아내십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말은 쉬운데요. 실제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내가 나의 원수, 부모님의 원수 이러고 가야 될 사람이 내 눈앞에 딱 있으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더냐고요. 내 마음을 부대끼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냐고요. 근데 이게 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써놓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분명하게 써놓으셨다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나와 원수 사이의 거리를 정해두죠. 이게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죠. 나만의 경계, 나만의 자리, 나만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 자식? 자식은 크면 자꾸 떠나려 합니다. 자식 떠나는 게
마음이 아플 때쯤 되면 손주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물고 빨고 이제 막 더 가까운 데 두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거리는 이래요. 내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지인, 주변인,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난 사람을 타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타인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제일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족이건 부인이건 지인이었던 간에 원수가 되는 순간 가장 끝자리로 갑니다.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심리적인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거리가 제일 멀어요. 안 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거리 설정을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하셨던 방법으로 다시 거리를 정돈해 보자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 예수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과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원수인 우리를 멀리 놓고 대하지 않으시고 품어 안아 생명을 주시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목해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삶을 함께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간음하는 여인 붙잡혀 왔는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도 가룟 유다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오늘 성찬할 텐데 그 식사 가룟 유다와 끝까지 다 같이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나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쫓아내신 적이 없다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도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의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원수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은 가능하던가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원수일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못하겠으면 그 사람을,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 못하는 거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 겁니다. 내 안에 허락해 주시고 내게 먼저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주신 은혜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피차간에 원수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꼴도 보기 싫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를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 사랑을 살아내게 하신다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은 주는 만큼 받아내는 거죠. give and take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적당히 맞추려고 쌍방간에 타협도 하고요, 이야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고 주고 또 주는 겁니다. give and give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법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어 쓴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끊어진 적이 있던가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못해주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언제는 친구가 되었다가 언제는 원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조건에 따른 반응이고, 은혜에 따른 반응은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에 전혀 다른 방법의 사랑법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산 건 누구냐면 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건 우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생명 줬으니까 너 나한테 생명 내놔라 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너 나하고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열심들은 다 헛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 요구하신 적 없고 열심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살면 돼요. 받았잖아요. 넘치게 매일매일 부어지잖아요. 처음에는 품고 안고 싸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부어진 사람 어떻게 감당합니까? 새일 겁니다. 넘치기도 할 겁니다. 그게 흐르고 주고 또 주고 이 일로 반복돼요. 그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착한 일 잘하는 사람,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잘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을 수 없다고요. 선행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금방 고갈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정 안 해주면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원수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의 근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는 이야기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성숙도 똑같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성품이 좋아지고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서 사람들이 목사님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시네요,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성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성숙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순종과 동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고 비로소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요즘 계속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 바울은 그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랑의 이야기로 가져갑니다. 오늘 묵상하는 큐티 말씀은 사랑에 대한 설명이고요. 내일은 이런 말씀 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조건을 무시했어요. 따지지도 않고 재지도 않았고요.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신 관계라고요.
손해를 선택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그 사랑의 위대함에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볼까요? 45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예, 거리 재지 말고요. 이것저것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십니다. 오늘 아침 내린 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맞았고요. 이제 6월이 되어서 맑아지는 이 밴쿠버의 찬란한 하늘, 이 날씨 착한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누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어쩌자고 내게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날마다 감격하며 찬송하며 이 하늘을 누리겠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아이고 어쩌다 내가 밴쿠버 살게 돼가지고 이 좋은 날씨를 누리나, 여기서 끝이에요.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런데 일반 은총만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특별 은총도 동일합니다. 이 은총이, 이 은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지 안 알고 모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도 분열하고 파당짓고 이게 그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누리는 사랑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사도,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도 끼리끼리 모이는데 누구는 편들어주고 누구는 무시하는데 썼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으니 조건 없이 이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받아 금방 잊혀지는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되어 풍성한 사랑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이 사실이라면, 내 삶도 이해 안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이 이해가 내 편에서는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되어진 이해이고 이미 되어진 실행된 사랑이라면, 그래서 이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온전하게 기다리고 그 사랑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을, 믿음을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낸다면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인데 이 땅을 지신 만유의 주께서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나를 건지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긴다면 그분의 이해 안 되는 모든 일, 내게는 이해 안 되겠지만
이해하신 그분이 나를 건져서 구원해 내셨듯이 내 삶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충만케 해주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듯이 손해보는 길 선택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뭐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어서 구원받았죠. 이해하고 믿으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믿으니까 이해됐고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알게 됐을 뿐이고 누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 사라지고 그 사랑하며 살아내는 삶이 원수까지 품어하는 은혜고 풍요이고 감격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씀은요,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그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이해하면?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합시다. 손해보고 살아갑시다. 세상과 반대로 거꾸로 살아보는 겁니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 이거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손해보면 통장이 줄어들 겁니다. 속이 쓰리고 상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손해의 기준은 이 시간 안에, 이 그릇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그릇이 없습니다. 어떻게 채우실지, 이 손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실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확인될 겁니다. 원수, 머릿속에서 매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겠죠. 이게 떠나지 않아 삶이 지옥 같은데 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주님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박해하는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가 시작되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은혜가, 감격이 내 삶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이 저에게까지 느껴집니다. 밴쿠버 온누리에서 설교하면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저도 불편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게 내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니까 불편하다고요. 이 말씀 듣고 실천하겠다고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야, 주님이 너 용서하랜다. 이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사랑의 삶에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 주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 닮아가게 하실 거고, 그 주님 닮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들 해내게 하실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주님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온누리 모든 식구들이 한 주간 주님 더 닮아, 나 주님 아들 닮지 않았냐고, 주님 딸 되지 않았냐고 서로 이야기하며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담기가 참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 사랑 살아내기가 주님 내 안에 연약함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그 사랑을 감당해내셨고 살아내셨으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주님 닮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따라 사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